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요, 이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 가정은 작은 교회라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큰 가정이라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가정의 가장 작은 단위가 결국 부부입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요, 또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가정이 흔들리고 어려우면 당연히 교회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각 가정의 영적 수준만큼 교회도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의 영적 수준만큼 이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도 연동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건강함과 가정의 건강함은 이 교회의 건강함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부부의 화목함과 가정의 평안은 곧 이 사회의 이 신뢰 지수 혹은 이 화목 지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부부의 문제는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심지어 국가적으로도 이슈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가정이 앓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좀 심각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불륜이 더 이상 죄로 보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고요. 가정에서 이제 폭력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또 그 여파로 인해서 가정이 이제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제 어느 정도 끝났지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뭐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정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게 됐고 또 부부관계 자체가 그 기초부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21절 때문인데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관계 속에 적용하여 우리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 중에서 제일 먼저 지금 언급한 것이 부부 관계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언급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제 바울은요, 아내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22절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했고요. 또 한 번 더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종이란 말을요 22절에도 24절에도 쓰고 있는데 복종이란 의미를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아가는 것, 그런 의미죠. 권위를 가진 대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뭐 지시를 하든 간접적으로 지시를 하든 그 지시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게 복종하는 겁니다. 상급자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윗사람이 명령하면 대꾸 없이 반항하는 것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복종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단어를 가지고 관계에 적용해서 주장하게 되면요, 시대착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꼰대도 이만한 꼰대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여깁니다. 여성의 권리가 상향 조정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이런 주장은요, 21세기 여성들에게 얼마나 권위적으로 보이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뭐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뭔 이런 소리를 해? 막 그렇게 아마 반응이 나올 거예요. 복종은 굴종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성을 짓밟는 말로 들려지게 되고요, 여성의 인권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말씀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여성에게 만약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했다고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따르라 그렇게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여성 중에 얼마나 그 말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하물며 남자가 여성에게 이 말을 한다고 한다면요, 아마 대부분의 현대 여성들은요, 웃기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표정을 지을 겁니다. 남성 권위주의의 산물에서 비롯된 그런 고리타분한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아직도 저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라고 아마 그렇게 여기며 사람을 멀리할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어느 세대인데 복종 운운하는가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가정에도 이제는 민주주의가 필요하고요,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나 사고방식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평등 구조, 남녀 평등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요, 평등 사회이죠. 민주주의 사회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고 있고 자유의 그러한 사회입니다. 지금까지 여성들이나 아내들이 당하면서 겪은 억압이라든지 신체적 폭력이라든지 언어적 폭력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남자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성차별을 당하는 것, 여성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또 며느리라는 그런 굴레를 씌워서 그 집안의 귀신으로 만들어 놓는 이 관습과 생각들, 이런 것들도 생각한다면 함부로 복종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당시로 좀 돌아가 본다면 예수님은요, 어쩌면 그 당시에 여성 해방 운동가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성들의 가치를 새롭게 드러내어 주셨죠.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녀들의 이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겨 주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많은 여인들과 접촉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시며 귀담아 들어주셨죠. 심지어 그들의 행적을요, 아예 기록해 놓으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라고 기록해 두라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행적도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파격적인 행동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동들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오늘 전하는 이 말과는요, 매우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 당시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는요, 극히 보수적인 그러한 사회였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여자는요, 남자들을 위한 놀이객감이었고 단지 소유물에 불과했으며 재산 목록쯤으로 여겼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고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 편성에서 주님이 가르친 것은 무시하고 사회의 관습과 태도와 타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런 명령들을 아내들이 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매우 부당하게 느껴질 이런 명령들을 하고 있을까요? 23절 때문이거든요.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우월해서거나 혹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남자가 아내의 머리가 되는 영적 구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 비유하자면 아내는 몸이고요, 남편은 머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머리가 된다 그러면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거나 위세를 떠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스리는 것, 억압하는 것, 누릴 수 있는 자리와 권리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남자 앞에서 벌벌 떨고 꼼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언제나 남편에게 매여 있어서 남편이 하는 말에 꼼짝도 못하는 것, 혹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열등한 여자는 항상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말을 잘 안 들으면 심지어 매나 폭력으로 다스림 받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머리됨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머리됨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교회를 위해 사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친히 몸된 교회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군림하는 왕이나 폭군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세주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셨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교회를 이끄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것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됨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주셨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악한 짐승으로부터 늘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해주셨던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고요, 자비의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게 머리됨입니다. 굴림이 아니었죠.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돌봄이었어요. 철저하게 함께함이었습니다. 우월의식이 아니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억누른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잘못하고 열등하다고 함부로 그렇게 대한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폭군처럼 통제하고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바로 그런 머리됨으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머리됨 때문에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24절 한번 더 볼까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복종은요, 굴종이 아니잖아요. 굴욕적인 종속이 아닙니다. 교회가 모욕감을 느끼고 예수님께 복종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수치스러움과 괴로움과 답답함으로 우리 주님께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복종하기 싫은데 억지로 복종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께 복종하고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분 자신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부단히도 애를 씁니까? 바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내게 머리 되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남편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도 우리는요,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이 내게 머리 됨으로 인하여서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수행하기 힘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4절에 보니까 범사에라고 돼요. 범사에, 모든 일에. 이 범사에라는 말 때문에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에서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이 참 큽니다. 물론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내에게 머리됨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될 겁니다. 머리라고 해도 머리 같지 않게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가운데는요, 나는 당신의 머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라고 우격다짐으로 사는 그런 어리석은 머리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지시하고 부려먹고 깔아뭉개고 아내의 자존심을 구겨놓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도 괜찮은 권리가 내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남편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아내의 머리가 되는 권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구주가 되신 것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작은 가정의 화목함이 큰 가정인 교회의 화목함으로 확장되고 작은 가정인 이 부부의 행복함이 큰 가정인 교회의 행복함으로 확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우리 부부를 통해서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복을 함께 누리게 되고 그런 복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가 다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